오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소망, 여호와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소망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합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1945년에 주권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내일 모레인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난 광복 72주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광복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받던 억압과 굴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떼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는 6.25 사변과 군사 독재 시절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사이에서 아직도 풀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위안부 문제죠. 우리 국민이라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일본이 왜 아직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본은 전 세계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도 그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힘과 또 은혜와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민족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전 세계는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국지전으로 있어 왔습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인 IS가 전 세계를 전쟁과 테러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기도 했고 또 북한이 요즘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고 핵 개발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 않으시면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망할 것이다. 수없이 많이 선포하고 또 선포했지만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 마음속에 슬픔과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그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극한 어둠과 낙담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낙담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고난과 고초와 재난 또 쑥과 담즙이 무엇입니까? 사란 조국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극한 슬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낙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이의 연령대 차이가 있지만 살아오면서 다들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낙담 가운데 빠져 있으셨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직장에 들어갔지만 승진하지 못할 때, 직장을 원하지 않게 조기 은퇴하게 됐을 때,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정이 원만하지 못할 때, 병이 들어서 낙담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담하기도 합니다. 낙담해야 될 이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가운데 빠지는 것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과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받아서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조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속에 극한 슬픔과 아픔이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게 됐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마음속에 극한 슬픔과 어둠이 왔습니다. 낙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낙담이 마음속에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을 느낀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로 빠져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명하고 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특별히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내 속이 불안할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주변을 보십시오. 제 상황 보십시오.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소망이란 단어가 도무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변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에 낙담이 찾아왔을 그럴 때가 있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 가지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 어떤 권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소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유명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저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한 구절 한 구절일 뿐입니까?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주님, 제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변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이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희망이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에 비춰보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상황 다 바꿔주시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도 알아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황 그대로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주변적인 상황으로는 내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면요, 순간적으로 주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힘이 납니다. 다음날 다시 지침과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읽기를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폭포수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송중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끝까지 가라라는 책에서 그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24시간 계속해서 고시원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보실 때 이 고시원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했고 심신이 망가져 있었고 진리의 빛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고 어둠의 세력에게 정신적으로 억압받고 있었고 영적으로 대부분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독 만나기 어려웠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총무님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기에 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때 송중기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해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총무님을 지켜봤습니다. 오가면서 총무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총무님이 아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웅크리고 중얼거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지만 언제 총무님이 내 방으로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송중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던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옥상으로 함께 올라간 후에 그날 밤 오랫동안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 찬양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약 100번 정도를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같은 찬양을 100번 정도, 이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찬송도 불러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함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나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찬양한 동안에 그동안 복음을 전해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밤을 새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시원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던 사람들이 그 다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늘 신세한탄하던 재수생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시끄럽게 주정을 하던 일당을 벌던 매일매일 그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던 할아버지가 밤에 조용히 잠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가출해서 클럽이나 술집에서 일하던 청소년들이 변화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시원을 떠난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명씩 떠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힘을 얻게 되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젊은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속에 소망을 갖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I will hope in him.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할 것입니다. 소망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소망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in him.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께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빌립보 교인들,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안보면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악의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뉴스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 어렵구나. 위기에 처해 있구나.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두지만 우리가 소망을 두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 떠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제가 이 어둠의 마음 가운데서, 어둠의 행동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을 끊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많이 사라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 않는 모습들, 하나님 그것들이 제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제거되고 주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게